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삶,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죠. 교육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메타, 인지, 영어와 한글이 이렇게 같이 묶여진 글입니다. 인지라는 말은 코그니션, 인지하다, 인지, 인식이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메타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같이 붙이면 이상한 말이 되기에 그냥 메타는 그냥 메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 메타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메타. 이 메타라는 이 말은 뭐뭐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서, 가장 기초 의미는 뭐뭐 사이에 라는 말이고요. 이제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그래서 맨 나중에 넘어서서 라는 이 말은 메타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가장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인식을 넘어서는 것, 나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 나의 인지를 넘어서는 것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메타인지 이렇게 말.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더 강화해서 그 지식을 더 깊이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배워서, 익혀서 알게 하고, 이게 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말도 나와 있죠. 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굳이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메타인지라는 이 말이 오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전파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메시지도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가져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너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복음을 믿으려면 한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회개다. 회개. 예. 회개. 이게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 용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요. 하나님 들어있죠. 하나님의 복음 들어있죠. 하나님이 꼭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회개가 있죠. 복음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드문 구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첫 메시지로는 이보다 더 잘 표현된 말씀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려고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려고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 회개다.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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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말로 회개 이렇게 하면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해요. 뭐 내가 뭘 죄가 있다고. 회개는 죄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단어가 회개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회개라는 말이 동사형으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하다는 이제 동사형이거든요. 동사형은 메타노에오, 명사형은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이 동사형, 명사형을 다 합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합하면 23번이 나와요. 23번. 그러니까 첫 일성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믿음을 위하여 이 회개라는 말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히브리어에도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단어가 여러 단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들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회개로 다 번역을 해버리니까 참 우리가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에 다가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메타와 관련된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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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고, 뭐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무엇인지 알 것도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잘 모르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거냐, 뉘우치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이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메타가 들어간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뭐 사이에,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넘어서서, 그 사이에 또한 단어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음에,
뭐뭐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메타노에오는 메타와 노에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메타는 아까 뜻을 말씀드렸고, 노에오는 코그니션, 인지하다, 지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지각을 뛰어넘어서, 인지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생각을, 너의 인식을, 너의 지각을 뛰어넘어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지각, 지금의 나의 인지하는 방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단순히 반성하다, 내 죄를 이렇게 말하다, 이런 의미보다 더 행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고 번역된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최고의 예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뭐냐?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첫째 날 사람을 지으셨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네? 입도 있고, 소화도 시키는 소화기관도 있고, 똥도 싸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텐데, 근데 첫째 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드시기까지 계속 굶어야 돼요. 또 빛이 없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늘도 없고 산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신 거예요, 첫째 날 지으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냐면 쉼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해라.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이곳저곳 다 구석구석 찾아가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1장에 이미 복음이 있다. 복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메타노에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식, 자기의 지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초월하는 초월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 말한다면 그게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영성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초월을 하는 거죠. 그 초월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도 더 넓어지겠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기의 인지, 지각, 생각의 범위를 날날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그 범위도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의 범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사람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 된다고요? 착한 행실이 되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알박기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착한 행실이에요, 안 착한 행실이에요? 절대 안 착한 행실이에요. 네. 내가 어느 교회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강북의 어느 모교회에 알박기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건 메타노이아가 없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를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지내기가 너무 어렵죠. 네,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늘 초월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열려 있어야 되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말인데,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어지는 표현은 가치관입니다. 나의 지각, 나의 인지, 나의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지각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인지하는 범위 바깥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에요. 자기 가치관을 넘어설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사고,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타노에오,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너의 인생 현실에서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지금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초월하라고요. 예. 초월하는 사람을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예. 그러니까 날마다 신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싱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매력이. 더 잊은 공동체를 이 다음 세대 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더 잊은 공동체를 꼭 가보라고 한대요. 자랑이에요.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럴까요? 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표현, 자기 가치관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넘어서야만 하고 그러면 매력 있는 존재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딜까요? 성경 안에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했어요. 이게 암송하기도 너무 그냥 흐름이 유려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암송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심지어 이렇게 피조물 됐다. 피조물.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누구의 가치관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관이 누구의 인생관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관과 같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재료는 뭐예요? 생각의 재료는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의 생각의 재료입니다. 뭘 듣느냐가 당신의 생각의 내용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생각이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요, 교회가 다른 것 전부 다 잘라내고 가장 중요한 거,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만 남겨놓는다면 뭘 남겨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 근데 왜 이제 주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느냐면 전교인 야유회도 가야 되고 뭐 또래 모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넌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무엇도 버렸어요? 당신의 목숨도 버렸어요. 여기 아빠들이 안 나오는 가정이 계시죠?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잘 구워 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쳇말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알랑방구를 잘 끼셔가지고 이 믿음이 쏙 들어가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 여러 번 말할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행동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냐? 마지막 행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동?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까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지만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된 까닭은 그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마음일까요? 행동일까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때리면 그거 사랑이에요? 안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생각하다는 노에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카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한다는데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깊이 자각하라, 몰두하라, 몰입하라 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보통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당구장 예를 많이 들어요. 당구장. 골프 치면 골프장 예를 많이 들겠죠. 사람이 당구를 배우면 당구대가 네모지잖아요. 이렇게. 방이 동그란 방도 있나요? 거의 네모지잖아요. 당구를 처음 배우는 남자들이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천정을 보게 되는데 그 천정이 당구대로 보이네. 나도 그랬어요. 여기 남자들 그러지 않았어요? 당구를 안 배웠어요? 공이 세 개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각을 맞출까? 이렇게 깊이 몰두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몰입해 카타 노예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그게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창세기 1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이미 다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첫 일성은, 세상에 오셔서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단지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루었다라는 성취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래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정체성은 세상일 확률이 높고, 만일 정체성이 그러하다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더 리전 처치 모든 예배자들의 메타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